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비록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덥긴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책 중에 두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40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가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죄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벌을 내려고 했지만은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다시 산으로 올라오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될 텐데 산에 있는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지킨 돌판을 모세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던져가지고 그것을 그만 깨뜨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돌판을 다시 모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커다랗게 지으면 될까요? 아니면 높게 지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어라, 울타리를 치고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짜잔, 우리 친구들 이게 보이나요? 잘 보이세요? 이게 바로 성막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다 텐트로 만들어졌어요. 텐트처럼 지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것을 뜯어가지고 옮길 수가 있어요. 이사를 다니기 아주 쉽게 돼 있는 거예요. 텐트처럼 지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막에는 마당, 울타리가 쳐져 있고 마당이 있어요. 이 마당에는 커다란 물 항아리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집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이 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소라고 불러요. 거룩한 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는 떡상이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불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불을 밝히는 금촛대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성소 안에 또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저 안에 들어보면 더 작은 방인데 그 방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지성소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은 더 거룩한 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방은 거룩한 방인데 지성소는 그보다도 더 거룩한 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법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상자예요, 상자. 이런 게 황금으로 뒤덮인 상자를 지어서 이 상자 안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넣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완성이 된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 법궤 안에 넣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함부로 이 상자에 손을 대면은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법궤를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이 고리가 있거든요. 이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꽂아서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야 돼요. 이 꼭대기 막대기를 꽂아서 앞에서 사람이 들고 뒤에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을까요? 가장 멋있고 가장 고귀하고 믿음 좋고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상해요.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냐면 바로 얼마 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 기억나세요?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귀걸이야 목걸이를 갖다다가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아론에게 큰 벌을 내리기는커녕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죠. 이 보석들도 다 많이 박혀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귀한 보석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이 성막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예배당 있지 않나? 이 건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제 아론의 후예가 아니지만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멋있어서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우리가 잘생겨서? 착해서?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모실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요? 누구의 집이라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장난하고 떠들고 나쁜 짓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집은, 저 마음은 나의 집인데 나의 집이 엉망이 되었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속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잘 바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멋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집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깨끗하게 돌보아야 될 텐데 오늘날에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보이지가 않네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것처럼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모신 우리 마음, 하나님의 집을 옛날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처럼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